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예수,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세례가 아니라 세례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딱 단어를 들으면은 우리가 베푼 이런 어떤 세례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머리 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물 몇 번 이렇게 얹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세례는 원래는 침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침례라는 건 아시죠, 여러분들이? 물속에 아예 잠갔다가 이렇게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례라고 말할 때 그 의미하는 바가 우리에게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베푼다는 말은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육신에 대하여는 죽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는 하나님께로 이제 속한 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살게 하는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이 땅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해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모든 계획을 그분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고 생명의 빛이십니다. 빛이 없으면 어느 것도 살았으나 살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죠.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빛이 비치기 전에는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니에요. 참된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우리 이 인생이라는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빛이 임하지 않으면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세계는 조금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빛이 임하지 않으면 흑암 가운데 살다가 흑암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비쳐서 우리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어쩌다가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부모님이 결혼해서 그냥 어쩌다가 내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최고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그 성공자의 입장에서 모든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참된 성공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게 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그런 죄인된 하나님의 저주 속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몸소 다 감당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죄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이 도살장에 끌려오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채찍에 맞아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어린 양처럼 죽어가신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 안에 참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다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이 세상에서는 듣지 못하는 일이고 이 세상에 많은 일들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 그런 일 속에서는 이 은혜가, 이 영적인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오는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잊고 사는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놓치고 얼마나 많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근심 염려하고 화도 나고 그런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에 기도하심에 따라서 또 노회를 참여하고 또 안양 노회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안양 노회 목사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참 존경하시던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내가 같이 목회자 수련회를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귀한 동력자 목사님들이 옆에 계시다는 것들이 너무나 든든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노회를 가면서는 제가 특별히 기도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이 안양과 이 수도권과 이 경기도 일대, 이 수도권과 서울까지 정말 함께 복음화를 위해서 이 군포와 삼본, 안양, 의왕 이 일대를 함께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를 좀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가 좀 요즘에 되어지는 시간표였거든요. 근데 안산 쪽은 개척한 교회가 한 3곳 정도 되고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안양 쪽은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리고 또 안양 쪽엔 저 말고는 개척한 사람이 없었어요. 있는데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수련회를 가보니까 제가 제일 어리고 제가 제일 목회 경험도 제일 지금 아직 적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또 뭔가 어떤 책임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 진짜 이제는 1세대 목사님들을 이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정말 끼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그런 분을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분과 이렇게 별로 이렇게 교통이나 뭐 이런 교제는 없었지만은 이번에 노회 오셨길래 이렇게 인사하고 이랬는데 많이 이렇게 가깝게 되고 뭔가 마음이 통하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된 시간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제 우리 안양에 개척한 지 저보다 개척은 조금 늦게 하셨지만은 많은 응답을 받고 계신 분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메시지도 한번 드렸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것들을 조금은 보게 되었고요. 좀 더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은 많은 가능성들을 보게 되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또 목사님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면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좀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방을 쓰게 되면서 복음의 포럼과 또 우리 교회에 대한 포럼 이런 포럼들을 하면서 참 이렇게 원리스 되어지는 그런 참된 축복을 누리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계속 이제 체크리스트를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참 좋구나 이런 응답들을 많이 받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고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이렇게 이제 또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또 이번 수련회 때는 제가 읽었던 책이 안호성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라는 제목의 책이었는데 이 책은 누구에게 선물 받았는데 안 읽고 벌써 한 몇 년이 지난 책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한번 읽어볼까 하고 이렇게 들고 갔는데 읽자마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렇게 버스 타고 내려가는 가운데 그 책을 읽으면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중심과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너무나 이렇게 저에게 도전이 되어서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은 거 정말 일도 없는 거구나. 막 이런 걸 보게 되면서 참 너무나 이렇게 감동도 많이 받았고 또한 도전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딱 돌아왔는데 오늘 이제 딱 돌아왔는데 얼마나 쉽게 제가 참 육신에 빨리 속을 수 있는지를 또 경험하게 된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차를 제가 못 가져가니까 집에서 써야 되니까 못 가져가고 이제 여기 계신 목사님 차를 얻어 타고 이제 여기 군포까지 온 거지 안산에서. 근데 이제 좀 이제 노 목사님이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여기 집 근처까지 데려다 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물어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저 3번역에서 내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3번역에서 내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석선마기가 딱 튼다는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돌아가시면 내가 이렇게 버스 안 타도 되는 짐도 많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마음이 이렇게 확 섭섭해지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여러분 참 뭐라고
뭐라고 말해야 돼?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뭐 내가 그렇게 나쁘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정확한 게 이 섭섭마귀가 딱 틈타는 거예요. 은혜 받은 그 2박 3일 동안 많은 은혜를 받은 나에게 그 모든 은혜가 그냥 싹 사라지게끔 만들 만큼 그냥 막 화가 막 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죄까지 태워주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오랜만에 제가 버스를 타다 보니까 몇 번을 타는지도 헷갈려가지고 막 또 교통카드가 또 그때 마침 없는 거예요. 집에 놓고 와가지고 막 그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막 겹쳐가지고 막 섭섭마귀가 막 틈타가지고 막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막 다 없어지게 만들고 막 입에서 막 불평과 불만이 막 나오는 거죠. 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바로 어제까지 바로 지금까지 은혜 받았는데 바로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조금 섭섭하다고 금세 우리는 그 은혜 받은 거 싹 까먹을 수 있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제가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에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지 그 속에서 속한 마귀의 자녀로서 속해 있던 그 창세기 3장의 죄가 육신 중심, 내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다 많이 되어 있는지 순간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은혜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금방 그 육신의 세계에 속해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렇죠. 내가 2박 3일 동안 은혜 받았는데 지금 요거 조금 친절함을 내가 받지 못했다고 지금 내가 이렇게 그동안 받은 은혜 다 까먹을 거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섭섭한 마음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버스를 몇 대 보내고 나서 이제 겨우 이제 보니까 다른 버스에서 그 차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게 다른 게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 마음 바꿔주는 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한 게 호흡 기도예요. 호흡 들이마시면서 성령 충만 주신다고 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 했으니까 성령 충만 달라 그러고 성령 충만 내쉴 때는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이렇게 계속 호흡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계속 이제 버스 타고 쭉 오면서 하는데 여기 이제 백도 한양쯤 올라올 때쯤 마음이 쓱 바뀌더라고요. 섭섭하고 소원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시 나에게 찾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버스를 오랜만에 타보니까 이 마을 주민들도 보게 되고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기도도 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해. 이런 게 막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산더미 같은 은혜를 받고서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았다고 늘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그 육신에 쉽게 속아서 당장 섭섭해서 그 산더미 같은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입니까? 그 어마어마하신 은혜를 그냥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되었던 그 본성이 우리 속에 항상 숨어 있거든요. 그것과 우리가 늘 싸워야 될 점 있습니다. 그리고 속을 수는 있습니다. 또 섭섭마귀에 걸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될 점 있습니다. 안 걸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성령 충만을 누리고 대단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그 섭섭마귀가 틈타는 시간표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자기에게 약한 부분이 꼭 있죠. 그런 것들이 올 때 우리는 빨리 흑암을 꺾고 내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윤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본성을 가진 죄의 본성을 가진 육신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라는 것을 인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죠. 사도 바울만큼 정말 자기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고 그랬던 사람이 정말 별로 없을 것인데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러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 이 고백을 사역 초기에 한 게 아니라 사역 후반기에 했다니까요.
정도로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에 매여서 인도함 받았다면은 이제는 정말 뭔가 이 정도 되면 난 됐어,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고 주님 앞에 메인 인생이 되었어도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날마다 새롭게 솟아오르는 이 죄의 본성은 우리를 끝까지 물어뜯으려고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것이 늘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싸우면 이긴다는 것이 비밀이에요. 안 싸우면 거기에 계속 잡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신 거예요. 마귀를 끝까지 죽는 날까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한 번 꺾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매일 싸워야 돼. 매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러 오셨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육신에 대해서는 자꾸 죽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자꾸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자꾸 내가 되고 육신이 되고 물질 중심이 되고 육신 중심이, 성공 중심이 되거든요. 그때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 육신을 죽이시고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어린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를 지금도 속이고 계속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산더미처럼 받았어도 그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 귀신 세력과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것이 참 안 되는 사람이고 지금도 잘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게 된 지금이라서 지금은 옛날처럼 이 말씀에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궁금해하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도대체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실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 생각을 끝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도 돼요.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걸 하면 돼요. 기뻐하시는 걸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이 그 비밀인 줄 믿습니다.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진 고통 다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24시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있다면은, 그것을 정말 안다면은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항상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우리가 주님께 막 계속 부르짖으라는 말이 이 말은 아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주님과 계속 통하고 있으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24시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 오늘 하루를 살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하고 밤에 자기 전에 전화하고 순간순간 시간 날 때 전화하고, 그것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24시 아닙니까? 24시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모든 사소한 것까지 그분과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그것이 하루의 목적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24시간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살고 싶으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연애하고 우리와 연애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결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외면하고 자꾸 나에게 묶이고 육신에 묶이고 성공에 묶이고 세상에 묶이고 물질에 묶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간음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바로 그런 간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신부 삼기 원하시는데 우리 신부로 삼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이신 신랑이신 그 예수님, 신랑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꾸 다른 걸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나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성공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그것을 성경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함께교회가 예수님과 깊은 연애 가운데 빠지는 한 사람만 있어도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은 오히려 안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평불만인 것 같은 그 문제가요 반드시 변해서 감사거리로 변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알기 원하시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주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목적이 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의 모든 목적이 그 애인을 만나기 위한 삶이 되는 거죠. 기도가 목적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목적이 기도에 딱 맞춰져 있다면요, 우리가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를 잠깐 멈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24시간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내 일을 빨리 하는 거거든요. 집중하거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 속에 기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 속에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응답을 한번 맛보셔야 돼요. 여러분 일 따로 기도 따로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지속이 안 될 거예요. 지금 힘나서 은혜 될 때는 좀 되다가 좀 힘 빠지고 그러면은 기도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이 삶을 언제까지 사시렵니까? 그것이 하나 되는 맛을 보셔야 돼요. 아 정말 주님 한 분만 붙잡았는데 내 직업까지 다 주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이 맛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렇게 돼야 사회적 기업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선교적 기업 그때야 우리는 꿈꿀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이 비밀을 놓친 상태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일이 그냥 내가 열심히 내가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선교적인 일이 된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축복을 맛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있는 직장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만 사실은 처음에 읽으려고 했는데 그 앞뒤로 읽어보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같이 읽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관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무례치 않으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정말 왜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을까 하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람을 붙이실까? 근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것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었다면 뭔가 베풀어 줄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그냥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베푼 것 때문에 어떻게 변화되고 내가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우리를 속였든지 안 속였든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작업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까지 관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수 없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잠깐 슬퍼할 수 있으나 오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그것을 하루 밤이 넘어가기 전까지 다 없애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애인과 통화하면서 애인이 위로해주면 금세 그 마음이 확 변해서 꽃밭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하루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고민과 갈등과 염려와 화나는 일들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기쁨과 화평과 감사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 그런 사실적인 예수님과의 교통과 소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오늘 밤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